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네, 계속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실라를 데리고 2차 성경을 떠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다소로, 더베로, 루스드라로 들어가게 되어졌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여기까지 할까요? 할례를 행하니 여기다 여러분 밑줄 좀 그어주시겠어요? 오늘 디모데를 데려가면서 바울 사도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어져요. 지금까지 이제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공회에서 어떤 문제였냐면 할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15장 1, 2절 앞절 한 장만 넘겨보시면 1, 2절을 보면 할례 문제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 15장 1, 2절 같이 죠.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내려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바울 사도가 전한 오직 믿음으로도 구원받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진 이 일 때문에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심한 다툼이 있게 되어져요. 그 다툼이 이제 격론하게 되어지고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러자 이제 2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이것을 이제 모교회에다가 청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1회 공의회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전 세계 이제 대표적으로 모여서 공의회 열렸던 것들도 이 할례 문제였어요. 이렇게 바울 사도 할례 문제에서 철저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해결의 안디옥이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공의회까지 열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공의회 결정은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짐을 지우지 말아라. 이것이 공의회 결정이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랬다 저랬다 하나 뭐 이런 이제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바울 사도의 유함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제 디모데를 선교에 합류하게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도시를 가든지 회당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러한 이제 민족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회당에서 늘 복음을 전하면 늘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한 부분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한쪽은 극렬한 반대자가 되어져요. 그 반대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핍박하고 반대해가지고 그 도시를 떠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끝까지 원칙을 굽히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느 도시를 가든지 회당에서부터 한다. 이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디모데가 유대인인데 이제 할례를 안 받았다는 것 때문에 복음이 장애가 되어질까봐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 이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디모데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떠한 부딪힘에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하려고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에 할례를 행하고 선교를 출발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양보하지 않는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우리 한번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저주를 선포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유대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던 이 복음, 이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주까지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바울 사도의 강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바울 사도의 강함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도행전 15장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지금 이제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게 되어져요. 갈라서게 되어져요. 바울 사도가 양보하지 않아요. 끝까지. 바울 사도의 강함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이제 구원을 위하여는 이제 끝까지 양보하지 않은 강함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 생각할 때는 이 마가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 합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마가가 이제 선교에 다시 참여했다가 이제 영혼들 구원하는데 방해되어지니까 아직은 마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는 굽히지 않아요. 끝까지 갈라 쓰는 한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켜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바울 사도에게는 이런 강한 면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수용하고 유함이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 필요한 것이 이 두 가지 덕목입니다. 강함과 그 다음에 유함, 수용함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때때로 강해야 될 때는 강해야 되고요, 유해야 될 때는 유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내가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의 원칙, 복음을 위하여서 19절 보면,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서는 19절 보여주시겠어요? 그는 스스로 자유인이지만 종이 되어지기를 자처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들의 종이 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했다. 바울 사도가 유함과 강함의 원칙이 뭐였냐면 하나님, 복음, 구원, 원칙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어떤 신앙이 무너지고 그럴 것 같으면 끝까지 바울 사도는 원칙을 지켰어요. 양보하지 않았어요. 강했어요. 그러나 수용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위한 길이라면 바울 사도는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스스로 유함과 포용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필요한 두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강해야 되고 하나는 유함이에요. 이 강함과 유함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강해야 될 때는 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이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넘어뜨려가고 있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끝까지 원칙을 지키면서 강하게 그 부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강함과 유함, 우리는 언제 강해야 되고 언제 유해야 될 것인가? 강함과 유함의 조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50% 강하고 50% 유하면 되는가? 제가 볼 때에는 한 유함이 한 95%가 되어지고요, 강함이 한 5% 정도. 이게 저는 조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면 나는 좀 유해야 되겠다, 100% 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다가 복음이, 구원이, 영혼 구원이, 그리고 원칙이 죄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때는 강하게 끝까지 그 강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여러분들 수용하시고요, 웬만하면 용납하시고, 웬만하면 용서하시고, 웬만하면 유하시고, 그렇게 유하게 수용하다가도 이건 원칙이 어긋나는 것이고 이건 죄에 관한 문제이고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다. 그럼 그때는 정확하게 끝까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지켜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반대예요. 반대. 정말 강해야 될 때 강한 것이 아니라 수용해야 될 때 강하고, 정말 수용해야 될 때 그때 강한 것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은혜라고 하면서 그냥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 대한 공격, 나의 자존심을 좀 건드리는 것, 나의 상처를 좀 주는 것, 이것은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싸운단 말이에요. 반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것, 복음을 위한 것, 그리고 구원을 위한 것,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원칙을 지켜가야 되지만 내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 내 상처가 좀 되어지는 것,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좀 용납할 줄 알고 수용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그러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다툼한 가운데서도 마가가 바울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가가 베드로의 아들이 되어지고, 실라하고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사역하게 되어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있었어요. 강할 때 강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유할 때 유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칙에 대해 복음에 대해 강했어요.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는 약했어요. 좀 수용했어요.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유할 줄 알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유함과 강함이 필요한데, 유할 때 유할 줄 알고 강할 때 강할 줄 알아. 여러분 가운데 신앙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하는 일들에 앞장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기 여러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러 성?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들이죠.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스디아, 안디오. 이런 여러 성에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 작정한 규례가 뭐예요? 1회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4가지가 있잖아요. 할례에게 너희들의 침 지우지 않는다. 그 대신 이방인들이 향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거부해라. 이 4가지 지침들을 그 교회들에게 전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기 여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더베 교회, 루스트라 교회, 이고니온 교회, 비스디아, 안디옥 교회. 이런 것들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자꾸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슬슬 성경 읽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도록, 이런 이제 눈에 자꾸 저러고 제가 연습하면 나중에 큐티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것들이 눈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여러 교회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이 여러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했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더베 교회, 루스트라 교회, 그 다음에 이고니온 교회, 비스디 안디옥 교회들에게 전해졌더니 어떻게 하는 교회가 든든하게 굳건하게 서가고 날마다 그 교회들이 부흥에 갔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8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지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출발하지요. 여기서 출발했는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출발하게 되어지고 바나바와 마가는 이 굽으로 이리 이제 갑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가게 되어져서 다소로 가게 되어지고 더베로 가게 되어지고 루스트라로 가게 되어져요. 이 1차 선교에 갔던 거와 좀 반대로 가죠. 이렇게 다소에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이 루스트라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가 누구였어요? 디모데였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제 이고니온을 지나서 비스디아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원래 바울 사도의 목표지는 어디였냐면 여기에 있는 소아시아지. 여기 아시아라고 그러니까 우리 극동에 있는 뭐 중국이랄지 일본이랄지 이런 데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의 아시아는 여기 소아시아 지방을 이야기하는 터키 지방. 여기에 중심 도시 에베소가 있는데요. 이 에베소가 2차 선교의 목표지였어요. 그 당시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명품거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클레오파트라도 예굽에서 이 에베소까지 와서 명품 사고 막 이랬었거든요. 지금도 명품거리가 있어요. 그 정도로 큰 도시. 여기서 에베소를 하면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겠다 생각해서 에베소를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길을 막으셨어요. 그러자 이제 갈라디아 지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에서 무시아까지 가게 돼요. 이제 못 가게 하니까. 그래 무시아에서 바울 사도는 비두니아 이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해요. 여기도 성님 허락하지 않아요. 아마 제가 볼 때 바울 사도는 이 바다를 건너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유럽은 생각도 안 했고 그가 생각할 때 내가 복음 전할 땅 끝은 이 터키 지방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터키 지방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시아 안디옥에서 예베소 못 가니까 저 위쪽에서 이제 이 내륙 터키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어디로? 이쪽에 있는 드로아로 가게 하셔요. 이 드로아는 여러분 잘 알아요. 트로이 목마에 있죠. 트로이 목마 그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트로이 드로아 똑같은 곳이. 이 드로아에 바울 사도가 이제 이곳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게 되어져요.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성경을 보시면
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하시죠.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네, 여기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기다 밑줄 좀 그어주시겠어요? 7절 같이 읽죠.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다 밑줄 그어주세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이때들입니다. 하나님 막으실 때.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셔야 되죠.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 문을 활짝 열어주셔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중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죄지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 붙잡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셔야 되고 길 열어주셔야 돼.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면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왜 막으셔요? 왜 문을 안 열어줘요? 내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면서 왜 안 할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안에 동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또한 동기가 중요한 만큼 과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세상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셔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아이덴티티는 파이스예요. 파이스. 헬라어로 파이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녀면서 종인 아이덴티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이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한단 말이에요. 내 방법대로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그건 나쁜 열매예요.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할 때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소 아니란 말이에요. 비둔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 어디예요? 들어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할 때마다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나?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을 하고 있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내가 사역하고 있나? 확인해 보시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서 할 때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는 빙자 아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이 막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는데 막으셔서 드로아로 인도하십니다. 드로아 인도에서 이제 우리 그 다음에 8,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요. 같이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다 줄을 쳤어요. 이 하나가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인류 역사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바울 사도는 길게 다소 사람이기 때문에 다소에서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고 아마 터키 지역만 내가 보호만시키면 되겠다는 생각했던 거예요. 터키 그가 이제 갇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터키가 아니었어. 헬라, 로마, 전 유럽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바울 통하여 더 큰 일들을 이야기를 원하시는데 바울은 자꾸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터키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꾸만 터키 쪽으로 가려고, 예베소 쪽으로 가려고, 서쪽으로 가려고 안 되니까 북쪽으로 가서 다시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터키에 묶여 있으니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드로아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드로아에 있었더니 저 건너편에 있었던 마게도냐 사람, 헬라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어져.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게 하나님에게 막으셨던 이유는 여기서 보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가 보다, 마게도냐인가 보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중요한 것은 내 동기를 봐야 돼. 내가 지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그때 막으신다면 여러분 그때 실망하지 말고 기대하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나 보다,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려나 보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려나 보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 막으실 때, 허락하지 않을 때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는데 왜 도와주고 않고 있습니까? 하지 말고 기대하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터인데, 하나님의 새로운 길, 내가 생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들, 문을 열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려나 보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가 저 헬라 지방을, 그리고 로마로까지 가서, 서바로까지 가서 유럽 전체를 포함시킬 줄 누가 알았어요? 그는 터키 지방이면 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을 갔던, 이 배 타고 갔던 이 배를 가리켜서 역사학자 토인비는 바울을 실어 날른 것이 아니라 유럽을 실어 날랐다. 그래서 이 하나의 발걸음으로 이제 아시아 역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럽의 역사, 세계사가 물줄기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유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볼래요. 첫째, 문이 막힐 때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으로 길을 걸어갈 때 문이 막혔을 때 그때 좌절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내 동기를 살펴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이라면 거기서 어떻게 하면 멈출 줄 알아요.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시고 허락하지 않을 때 멈추고 다시 다른 길로 갈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바울에게 예배소의 길을 막으시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비두니아의 문을 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드로아의 문을 여신 거예요. 드로아를 통해 전 유럽으로 나가는 길들을 열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데 막혔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길을 가시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들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해 갈 때는 하나님의 곳곳에 선물들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한번 다시 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 같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여기 그들, 여기까지, 그들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들이라는 말은 3인칭 복수예요. 3인칭 복수. 내가 아니고 너하고 이제 다른 사람. 여기 그들, 지금 그들은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루스라의 디모데 합류했으니까 처음에 바울과 실라가 출발했지만 디모데 성경에 합류했어요. 그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예요. 근데 이 인칭이 그들에서 우리들로 바뀝니다.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10절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여기 우리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는 1인칭 복수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지금 우리라고 하고 있는 것은 누가가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이 우리에는 4명 있어요. 누구예요?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드로아에서 합류하게 되어지는 누가가 있는 거예요. 누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길을 막으셔서 드로아의 문을 여셨는데 드로아에 갔더니 하나님의 선물 누가가 있는 거예요. 누가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루스라 갔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디모데도 하나님의 이제 바울에게 선물이지만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선물이 누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를 골로새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 바울 사도에 있는 가장 약함은 뭐냐면 육신적인 연약함입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몸이 너무 약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드로아에서 바울을 주치의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몸이 약한 바울에게 선교하는데 늘 몸이 약해서 이제 선교에 장애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의사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의사 누가를 바울의 주치의로 붙여주셔요. 사도행전 28장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28장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호송되어집니다. 이때 누가 같이 가냐면 바로 의사 누가가 함께해요. 그래서 지금 로마로 들어갈 때도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누가예요. 바울이 누가가 끝까지 바울 곁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이사랴 감옥 2년 동안 있을 때도 같이 있고 호송에서 이제 가는 동안에 그 길에서도 누가가 함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루살렘 1차 이제 1차 감옥에 있을 때도 이 누가가 누구와 함께? 바울과 함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2차 감옥에 바울사 로마 지하 감옥이 있어요. 이때 사람들이 바울을 다 떠납니다. 데마도 떠나고 그레스게도 떠나고 디도도 떠나고 바울 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누가만 남아있어요. 바울이 네로에게 이제 목배임 당할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 누가였어요. 바울사도 그래서 이제 사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죠. 디모데야 빨리 와라. 겨울 오기 전에 아마 내가 죽을 텐데 빨리 와라. 내가 너 보고 싶다. 마가와 함께 와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끝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의 연약함들을 짊어지고 그를 늘 치료하면서 바울과 함께 그 위험들을 겪으면서 그 사역들 감당했던 것이 누가였어요. 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막을 때 이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자꾸 길을 막는데 그 길을 어거지로 그 길을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좀 음성에 좀 민감하시고 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좀 민감하셔서 하나님 막으실 때는 이게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을 열으시려나 보다 라고 기억하시고 그거 멈추게 할 때 멈추시고 가라 할 때 가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시게 될 때 하나님 여러분들 예배소의 문을 비두니아의 문을 닫았지만 드로아의 문을 열고 유럽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 행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좋은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루스드라 어떤 곳이었어요? 바울을 죽이는 곳이었단 말이야. 돌로 쳐서. 바울사 가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루스드라였기 때문에 루스드라로 갔더니 하나님이 디모데라는 선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바울은 예배소로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로아로 인도하셨어요. 순종함으로 드로아 갔더니 거기에 누굴 선물? 누가라는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인도해 갈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막으실 때, 허락하지 아니할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민감하시고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은성을 좀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